오늘은 영원한 소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겠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앱을 사용해야 되고, 또 주문 하나 하려고 해도 키오스크를 써야 되고, 아무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배움은, 또 지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정보, 뭐 그런 것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맨날 전화 오죠. 부동산 정보 알려주겠다고. 자녀 키우려면 학원 정보,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대인관계 기술, 또 리더십, 이런 지식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흔히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예요. 목적지도 모르는 채 여행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평생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배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멈춰서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죽음 위에 어떤 삶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정말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인생을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모래성을 짓는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모래성을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대충 성의 없이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좀 만들다가 지쳐서 안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멋있는 모래성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성의 특징이 있죠. 이 모래성이 아무리 멋있고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이 모래성의 문제는 뭐예요? 바닷물이 밀려오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이 밀려오면 우리가 쌓아놨던 것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얻은 것들 다 사라져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에이, 목사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래성을 만들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런 건 족한 거예요. 맞죠? 모래성을 만들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지속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있죠. 즐거움들이 있죠. 행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짧은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덧 자녀들이 커버리고 어느덧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진짜 전부라면 인간처럼 불행한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을 좀 읽어보세요. 앞부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을 만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잠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는 것이다. 밤에 우리는 잠을 자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멈추죠. 우리의 의식이 사라지죠. 정말 잠을 자면 누우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눈을 뜨죠. 잠에서 깨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죽음도 잠깐 잠을 자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대요. 첫 열매는 뭘까요? 첫 열매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사무실 저희가 이제 영어도서관에서 여기 중동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어도서관을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앞에 나무 있는 거 보셨어요? 집집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그 나무는 감나무예요. 감나무. 처음에 와서 제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감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감이 뚝뚝 떨어져요. 하늘에서. 따질 않으니까. 아, 저기 감나무구나.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감이 열렸어요. 그럼 이 질문이에요.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감이 올해 열렸어요. 그럼 내년에 이 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릴까요? 감이 열리죠. 감나무에서 그 다음에 배가 열리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감나무에서 올해 감이 열렸으면 내년에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올해 처음 감나무에 감이 열렸잖아요. 이게 첫 열매예요. 이 나무에서 처음으로 감이 열리면 그 다음에도 이 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뭘 할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원래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이고 시카고에 있는 어떤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무신론자 기자였는데 이분이 하루는 여차여차한 계기로 아내와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내와 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교회 가겠다. 그럼 뭐 난 안 믿으니까 교회 차 타고 가야지 하고 데려다주고 교회 앞에 카페에서 있다가 데리고 오고 그렇게 통상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아내와 딸이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아야 돼. 절대 우리 아내와 딸을 교회에 보낼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배운 사람이잖아요.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럼 좋았어. 내가 교회에 가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연구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 증명하면 교회는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딸이 아내가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말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흠을 한번 잡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쓰냐면 책을 썼는데 예수는 역사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적 진실이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 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임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진정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보내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는 걸 좋아하세요? 맨날 왜 교회만 나가면 심판받아라, 심판받는다,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을 즐겨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심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판은 정의의 수단입니다. 크리스 헤지스라는 언론인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적인 언론인이에요. 그런데 퓰리처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대학의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이 경제를 파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 우리 인간 사회가 법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각종 사회 제도를 만듭니까? 우리 사회가 보다 잘 살고 정의롭고 선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때로는 이 제도들이 역행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 이 사실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정의와 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 정말 악이, 나쁜 사람이 패배하고 선이, 좋은 사람이 승리해야 된다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인류 문학 작품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쓴 모든 것을 보세요. 그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의와 선에 대한 갈망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이 정의와 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 정의와 선이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왜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선을 뿌린 자는 선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악을 심고 악을 뿌린 자는 악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선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기독교는 심판을 강조합니까? 심판의 날이 있어야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날들이 있어야죠. 선이 승리하는 날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바라던 거 아니에요? 정말 악이 창궐하고 악이 승리하는 세상을 여러분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그날이 이루어져야죠. 심판이란 뭐냐? 언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꿈꾸던 그 날을 이루실 것이란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와 참된 정의와 선이 완벽히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을 원하지만 심판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의를 입으로는 외치지만 정의를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악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하지만 정작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이 멀리해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자리 바꿈. 기억하시죠? 이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자리 바꿈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무죄하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대신 쓰셔서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정말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악을 뿌린 사람은 악으로 거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날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이 만들어둔 모든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이런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와서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심판은 정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자유를 위한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졌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옥 하면 지옥이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지옥은 누군가 지옥이 어떤 곳이야?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어요? 지옥은 영원히 형벌 받는 곳이야.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지옥을 가장 잘 정의한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거예요.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형벌당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 자유에 대한 존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 자유에 대한 존중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시는 부류입니다. 지옥에 있는 이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쪽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옥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나 없이 너희끼리 영원히 살아라 라고 보내는 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인간 자유를 존중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도록 허락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으로 잠겨 있다. 내가 닫은 곳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은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길 원해서 문을 닫고 그 생명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는 삶,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는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곳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비참한 곳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혹시 우리 중에도 아직 문을 안쪽으로 잠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지쳤습니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우리 다시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주일날 고백하지만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문을 닫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스스로 문을 닫고 지옥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바라기는 정말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말 그 문을 닫지 마세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딱 서 있자는 거예요. 튼튼히 서 있자는 거예요. 튼튼히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 하자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안 믿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리스트로벨 목사님 같은 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못 믿게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써요. 내가 정말 옥에 갇히기를 너무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정말 죽을 뻔했다. 내가 매를 40대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침몰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여러 번 굶어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수고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58절에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정말 선을 위해서 뿌린 자는 선으로 거두게 하시고 악으로 뿌린 자는 악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 땀 흘렸던 것들, 노력한 것들 다 우리 주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책은 J.R.R. 톨킨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J.R.R. 톨킨은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쓰신 소설가예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환타지 소설을 굉장히 잘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톨킨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아주 단편 소설을 하나 쓰셨어요. 이 니글의 이파리는 내용은 간단해요. 이 니글, 주인공 니글이에요. 니글인데 이건 영어 단어로 시시한, 보잘것없는, 조잡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글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글은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니글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원래 화가였는데 자기가 꿈꾸는 그림 하나를 그리고 싶었어요. 큰 나무가 있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나무를 그리려고 큰 캔버스를 샀어요. 정말 큰 캔버스를 사고 나무를 그리려고 이제 꿈꾼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무는커녕 잎사귀 하나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책 제목이 뭐냐면 니글의 이파리예요. 니글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잎사귀 하나밖에는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 하나만 그리고 니글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자마자 입구에서 책망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야 니글아, 너는 평생 뭐 했냐? 평생 그 잎사귀 하나밖에 못 그렸냐? 너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 왜 인생을 낭비했어? 이런 책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칭찬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니야 니글아,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왜 이 니글이 잎사귀밖에 못 그렸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글 주변에서는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고 니글이 마음이 착해.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너 잘했어.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는지 내가 알아. 책망과 칭찬이 함께 들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겠죠. 칭찬과 책망. 그런데 그곳을 지나서 딱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늘나라 딱 들어가니까 눈앞에 딱 뭐가 보이냐면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 그 나무가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나무예요.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나무가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글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내냐면 이것은 선물이야. 이것은 상급이야.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소설이 끝나요. 그럼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니글의 삶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꿈이 있죠. 우리 모두 뭔가 젊었을 때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대로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런 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꿈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조그만 잎사귀 하나 그린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을 다 살았는데 정말 뭐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가 우리의 인생.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란 거예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렸던 것들 이것들을 다 갚아주실 거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우길 원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그걸 다 갚아주실 거란 거예요. 정말 우리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기도했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땀 흘렸던 것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듣고 다 갚아주실 거란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
괴롭잖아. 하지만 우리 힘내자. 좀 더 달려가 보자. 왜?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 주님이 그걸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